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유튜브 방송되는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너무나 많아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너가 우하면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라고 했을 때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애국가 같은 물이 풍부하고 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지가 잘 없어서 참 무엇을 선택하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줄 이 땅을 너희가 정말로 한번 다녀봐라. 앞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 롯이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항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쪽 가나안 사람들과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의 갈등, 전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쪽에 있는 가나안 4개의 족속이고 거기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북쪽에 4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느끼셨지만 엘라만, 그돌, 라오멜이 이 4개의 나라 가운데 그래도 강국이었고 주도적으로 먼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와 왕이었습니다. 2절은 나오는데 여기에 남쪽에 있었던 5개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4개국과 남쪽의 5국이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국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롯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으로 가기 전이었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남쪽의 5개국 사람들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시틴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여매입니다.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요단강을 통해서 여매라는 곳에 모이죠. 그래서 여매에서 모이게 되면 이 여매는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고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곳은 전혀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회라고 부릅니다. 보통 바다의 염도는 한 3.5% 정도 되는데 염해는 어느 정도냐 하면 31.5%입니다. 거의 9배 내지 10배의 염도가 높으니까 결국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고기가 없으니까 거의 죽은 바다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사해, 죽은 바다다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사실 사해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염해에 가면 거기가 진흙, 머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진흙을 온몸에 바릅니다. 피부 무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염해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장품의 주 원료인 이 진흙이 사회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실은 염해라고 해가지고 죽은 바다인데 지금으로서는 염해가 너무나 귀중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죽었으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곳이 너무나 귀중한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염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포기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야, 너는 염해야. 너는 이제 끝이 났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스펙을 바라보고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기름 부어야 되는데 마지막 막내 다윗은 어떻습니까? 쟤는 거의 죽었어.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은 왕으로 세울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오히려 장자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로 건장하고 스펙으로 바라봤을 때는 왕이 될 제목감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야, 피곤한데 그냥 좀 더 쉬지. 1시간이나 좀 더 자고 출근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좀 몸도 괜찮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너 정말 예수 믿고 뭐 부자 돼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일도 없었는데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염해야. 너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라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오히려 여러분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이 결국 남쪽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누구입니까? 북쪽 나라의 실세 4개국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인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엘람왕을 그 나라를 정말 그렇게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어떻게 된 겁니까? 배반을 합니다. 남쪽과 북쪽에 전쟁을 하더라도 북쪽이 더 강하고 주도권이 늘 북쪽에 있었고 그 가운데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들이 12년 동안 사실을 계속 조공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13년째 배반을 했더니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 이 5개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돕지 못하도록 먼저 장가지를 쳐버립니다. 그 남쪽에 있는 5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겁을 줍니다. 야, 너희들이 남쪽 나라를 도우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둬라고 하면서 다 사전에 평정해 버립니다. 8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랑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인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하면 전쟁을 치러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편하게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다 노예로 끌고 오고 모든 재물은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전쟁은 분명히 서로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모였고 그들이 이 진영을 잘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시팅 골짜기는 어떠냐면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역청 구더기가 많은 겁니다.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에 아스팔트 역청을 바르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삼나무로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에다가 나중에 역청을 이렇게 바를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밟으면 어떻습니까? 쩍쩍 달라붙죠. 그런 구덩이가 여기 본문에 있는 시팀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북쪽 거기 4개국의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진영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쟁에 밀리니까 도망가다가 오히려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전쟁에서 완패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고 남쪽에 있는 5개국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산으로 도망해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로잡혀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 거죠. 그 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롯이 만나게 됩니다. 참 자신은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선택이 늘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길이 열리고 자녀가 막 잘되고 직장 가운데도 내가 승진을 잘하고 뭔가 보이는 대로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100% 그것이 좋은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늘 예수로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이것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이것이 뭔가 잘 풀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나갈 때, 뭔가 길이 열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이 길이 맞는지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정말 연봉이 1억을 주는 그런 회사에 간다 할지라도 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것에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무나 바빠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365일 계속 일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장이다. 그러면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은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재산도 결국 약탈당하고 승리했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데리고 북쪽으로 갔겠죠. 근데 13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이 와서 내 조카 롯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13절에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가 마므레 산수리 숲을 근처니까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므레 어떤 뜻이냐면 할랄 타우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이 할랄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참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길려온 가신 318명을 이끌고 결국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는 한 2000km,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갔더니만 거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왼편 호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한 80km를 더 올라가서 거기서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롯처럼 당장 세상이 잘 보이는 어떤 그 길을 선택하며 갈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국과 같은 화려한 길을 쫓아가고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넓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좀 어렵더라도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가느냐. 나는 롯처럼 멸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처럼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할랄 불타오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새벽제단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들어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이 좋은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힘들어도 내가 아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항상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